안녕하십니까? 어, 9월인데도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어제, 특히 오늘은 좀 나아졌는데 어제는 너무 덥더라고요. 땀이 많아가지고 여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도 좀 꾀죄죄하죠, 제가. 학원 에어컨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틀어놔도 더워요. 그래서 땀을 흘려서 거울 보고 좀 신경 썼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없네요. 저는 오늘 예전에 한번 간증 시간에 교제했던 시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교제하고자 합니다. 음, 이 시편 23편 내용인데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발소에 이렇게 이 시편 23편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어릴 때 머리 깎으면서 거울로 비친 시편을 보고 참 좋은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시편을 23편을 계속 보면서 정말 정말 좋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일단 시편 23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경 말씀인데 이 시편 23편은 인류 역사상 모든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훌륭한 사랑받는 그런 시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항상 그 변함없는 매력과 죽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포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도하고 또 나지막히 읊조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당당히 세상에 알려야 되는 선포의 말씀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시편 23편을 교제할 때도 그 책자 때문에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 필립 켈러가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면서 책 한 권을 써냈는데 시편 23편 이거 하나 가지고 책을 한 권 써냈어요. 저는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그 서론에서 나와 있는 그 의도를 한번 제가 얼른 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 필립 켈러 분이 선교사 부모님 밑에서 유대 평야, 유대 광야와 아주 비슷한 지역에서 유목민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직접 목자 생활도 8년을 했었고,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 직접 목자를 해본 그런 입장에서 이 시편 23편이 너무너무 많이 절실하게 그 다음에 가슴속에 파고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저자가 서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목자 되어봤어요? 목자? 혹시 양 되셔보세요, 양? 목자 일을 해보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사람이 양이 될 수는 없고요. 근데 그 저자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고 잘 다가왔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자가 될 수 없으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런 하나님과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말을 한번 대치를 시켜볼까 하다가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어머니와 갓난 아기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무 어려가지고 누워있는 아기는 그렇고 막 뛰다니는 아이도 그렇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 그 아이를 기르는 엄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이 정도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1절을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나는 한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한 아이 정도로 생각하면 이 어머니 없으면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그 아이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런 그 여호와 나의 목자 관계를 말씀 이렇게 전달하기가 좀 부족하다 싶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게 더 낫더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걱정할 것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도 시편 28편에 또 이사야서 40장, 에스겔서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온 내용이죠. 아무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너무 잘 드러내는 말씀 같아요. 삼성 회장이 아버지여도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세상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쓸 수 있는 적용되는 놀라운 특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이 절 한번 볼까요? 1절을 읽고 2절하고 아주 상당히 밀착되게 읽어보면 1, 2절이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2절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온 세상이 참 위험하고 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불안한 것 투성이죠. 근데 이런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우리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린 양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즉 내 영혼이나 육체가 필요한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쉴 만한 물가, 우리가 쉴 만한 물가로 갔을 때 그 안전과 평안함과 그런 것이 보장된 그런 장소겠죠.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 2절만 읽어봐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저는 1, 2절을 읽고 평안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힘이 난다. 세상 불안할 게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1, 2절을 잘 묵상하고 읽고 혹시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불안함을 느낀다면 나는 1, 2절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1, 2절을 읽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함을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께 좀 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물며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3절 한번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자, 3절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드리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냥 처음에는 이걸 읽었을 때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영어로 읽으면 이게 He refreshes my soul 이렇게 발음 좋죠. refresh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날마다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습관적으로 또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또 인상 쓰면서 힘들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이렇게 리프레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대요. 날마다 거듭나게 해주신답니다. 날마다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똑같이 또 거의 뭐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좀 버리고 날마다 또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목자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거시고 우리 인생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좋은 길보다는 나쁜 길, 음침한 길, 방탕한 길, 고난의 길, 어둠 속의 터널의 길, 힘든 길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니 그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생각하게 됐고요. 자, 4절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 이 말씀을 읽으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특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이런 은혜로움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고, 아무튼 이 말씀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4절을 읽으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생각이. 좀 사망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사망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도 영생을 보장받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망이나 죽음에 따른 어떤 고난, 어려움, 불안, 엄습하죠. 그런 부분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어떠한 그 고난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의 백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든지 좀 씩씩하게, 담대하게 좀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살면서는 사소한 자극 하나에 그것도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쉽게 무너지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간다 하면 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함께 하시면서 그냥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한없이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막 힘들다 어렵다 이런 삶 속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의 인도와 보호로 저희들을
담대하고 또 건강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 힘이 될까, 그런 생각도 저 들었습니다. 오절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은 여기 스크립트 대본을 써왔어요. 그래서 이대로 읽으면 되겠다 했는데 또 나름대로 이렇게 눈을 여기다가 시선을 고정하고 읽으려고 하니까 영판 좀 그렇네요. 그래서 안 보고 해볼까 막 했는데 거기 5절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비록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수, 저 원수, 그 원수, 원수 많죠. 이제 분량이 작아서 특히나 저는 원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원수들 속에 둘러싸여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 속에서 저희들에게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저희들을.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어떤 분 말씀에 우리를 아주 귀인 대접을 해주시는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1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정말 여러 측면과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보호하고 또 이끄시고 안아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의 모습이 절절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는 그 상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또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 부으시는 그 모습은 예전에 왕이나 제사장 또는 선지자에게 하나님한테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근데 저희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답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또는 성령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교제를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정말 그 주어진 말씀의 한 줄 하나만 생각하고 넘어갔던 이 과정에서 그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니 정말 다양한 표현들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께 기름을 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잔도 넘치게 하셨다는 말이 점증법이 아닌가. 넘치게 하셨대요. 넘치게 부어주고 넘치게 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나 은혜가 던져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넘쳐나도록 주시면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쓰다듬고 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상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고 정말 아멘이 됐는지. 너무 많이 아시는 이야기라서 좀 이야기가 좀 익숙하신가 보죠? 예, 반응이 좀 뜨뜻합니다. 예. 시간을 안배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살짝 뺐는데 시간이 참 애매하네요.
그러나 저희 자매가 말한 것처럼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라고. 또 주어진 대본대로 해야지 거기다 뭐 끼워넣으려고 하다가 엉망으로 하지 말고 잘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깔끔하게 하라고. 말이 많다고. 네. 6절 보면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선하심, 선하고 좋으신 그 모습, 선하심, 인자하심, 우리를 대하시는 그 친절하심. 내 평생에 따른다는 말은 내가 살면서 좋을 때만 옆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을 때나 특히 나쁠 때나 항상 내 평생 내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냥 옆에 계시는 게 아니고 그냥만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반드시라는 말 참 쓰기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무슨 약속을 할 때 반드시란 말 가끔 쓰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지키기 어려워요. 반드시. 저는 학원에서 애기들한테 여러 가지 그 집중을 시키려고 이름을 그 반드시를 반다시라고 하는데 애기들한테 약간의 그러면 그 변형을 줘야 되거든요. 애들한테 긴장감을 줘야 되니까. 근데 반드시란 말을 여기서 써 놓으셨더라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곳은 잠시 잠깐 머무르는 것이죠. 제가 지금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 내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벌써 내가 이만큼 나이를 먹었는가?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간도 빨리 간 것 같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 것 같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살까지는 살고 싶지는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하다가 아마 좀 염세주의 비슷하게 빠졌을 것 같아요. 하는 게 뭐지? 어쩌나? 걱정하고. 그러다가 또 세상에 즐거운 거 보면 거기서 막 놀다가 또 혼자 또 있으면은 또 인생이 뭐지? 막 이러고. 근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죠. 이 영원할 수 없는 이곳에 살면서 결국엔 언젠가 떠나게 될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저희는 그런 인생이 아니죠. 저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저희들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영원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영원한 집에서 살고 있고 이미 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죽음을 초월해서 살고 있다 내가. 예전 같으면은 어디 몸뚱이 좀 아프면 아이고 아파가지고 어쩌지? 큰 병이면? 이런 불안감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구원받은 지도 한 8년 됐는데 제가 50대에 구원받았으니까 고군방에도 그랬어요. 어디 아프면 이거 병원 가면 큰 병이면 어쩌지? 크게 아프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몸 관리 못하니까 맨날 안 좋은 거 처먹고 그러면서 걱정하고 그리고 또 보이면 또 나쁜 거 따라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책임감 없으면서 그렇게 불안해하며 살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잘 안 하지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알아볼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산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막 불안해요. 형님 보면 빨리 구원받고 하나님 밑으로 와야 될 텐데 자녀가 돼야 할 텐데 같이 살아야죠. 천국 가서는 못 알아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데리고 가야죠. 그죠? 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했다면
그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또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가야 되니까 그걸 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빠지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예. 제가 주님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돼야지 내가 사는 것은 신앙은 얄팍한데 아이한테 말로만 그 아이를 전도하겠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 또 말씀 속에서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 된 거 참 다행이다. 아니, 너무 고마운 삶이다. 우리 자매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나를 교회 가자고 하더니 내가 복 받았구나. 지금도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23편의 말씀을 이번에 꽤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보고 주석도 좀 보고 다른 어떤 영상도 좀 보고 오늘 이 말을 할까 안 할까 했는데 애들 영어 테스트, 단어 테스트 보는 시험지에 그 아이가 이제 오늘 회차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회차에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학생 한 명 이름이 시은인데 오늘 테스트 보고 시험지 걷어가지고 뒤집어 엎은 다음에 시은이라고 썼는데 보니까 시편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보니까 시험지에 큰 부담 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간증해야 되겠는데 나름대로 마음속에 겁나 부담스러웠나 봐요. 시은이를 시편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를 확 지우고 다시 이름 바꿔놨는데 아무튼 23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신앙의 삶이 더욱 성숙되고 발전할 수 있겠다. 정말 어렵지 않고 짧은 내용이거든요. 일단 길면 불편하죠. 근데 이 23편 6절의 말씀이 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는 내용,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지막히 조용히 혼자 앉아서 나지막히 읊조리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큰 목소리로 수시로 할 수만 있다면 차 뒷 유리창에 아닌 마시고요.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날이면 날마다 아니면 하루에 밥 먹을 때마다 3번씩 정말 봐도 좋음직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 교재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우리 이 삶에서 날마다 이 말씀이 응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굳건한 믿음으로 이 말씀이 매일 매 순간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23편을 저는 정말 자주 봐야 되겠다. 오늘 전달해드린 말씀 외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씀도 너무 좋으신 말씀이 많지만 익숙하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이 말을 좀 자주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매 말대로 뭘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